이 어려울 때 용감하게 그냥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왔어요. 앞에 그림 보면 나무가 나오죠. 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이게 수령이 지금 2000년, 3000년 됐다고 그래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나무. 그래서 이 나무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 기름 부을 때 감람나무 기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갖다가 기름 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같이 한번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볼 수 있어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이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고 빈자리가 많아지고 참 이 어려운 때입니다. 처음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의 시험, 처음 사역하실 때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사역도 기도로 끝나십니다. 그죠? 처음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사탄도 대적할 수 있더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인 시옥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짠 틀, 기름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움이에요. 망신스러운 것이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서는 치욕의 십자가예요. 그죠? 우리는 때로는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다.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로 가셨다. 왜 그 길로 가셨는가? 왜? 십자가만이 인류에게 걸려있는 율법의 저주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만이 저주가 풀어져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이런 말씀은요.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정말 외우셔야 되고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되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말씀은 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가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해석을 잘 놓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이제는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지느냐?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샀단 얘기예요. 그 어디에서 나왔다 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했죠. 보디발은 요셉을 사서 종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피로 사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아들로 삼아주셨다. 왕노릇하게 해주셨다. 제사장 되게 하셨다. 왕같은 제사장, 가끔 들어오시죠? 왕같은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이 직급이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누구의 딸과 결혼해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신분 상승이 몇 단계 된 거예요. 몇 단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레위인의 제사장이다, 이런 제가 표현을 드렸거든요. 이게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위치는 보통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의 무지를 틈타서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실을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금식하신 이후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집어넣습니다. 아들이요? 아니요. 아들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풀어넣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이해해야 돼요.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은 같은 말씀이더라.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게 경계선이에요. 38선, 영적 38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화평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려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열린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 만물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만물의 회복이 가능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만물의 회복도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렸거든요. 이 만물의 회복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사야서 11장에 너무 잘 써놓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물의 회복. 제가 언젠간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양이 커다란 놈이 와. 되게 부담스러워. 옆에 와도 부담스러운데 까만 고양이요. 눈도 부리부리한 놈이 와가지고 제 발밑을 막 그냥 막 온몸으로 그냥 그것들아 부비부비 요새 부비부비 막 부딪히는 거였어요. 아, 되게 거북스러운데 이 녀석이 왜 나한테 와서 그냥 부비부비 할까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얘가 사람의 손에 길려진 고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정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동물의 왕국 제가 자주 본다 했죠. 어떤 때 보니까 사자를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숫사자를. 근데 어떤 청년이 사자 우리로 이제 너무 크니까 격리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그 사람 냄새를 통해서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이 발 조금 나온 거 가지고 막 그 주인을 끌어안고 헤어지지 말자고 얼굴을 비비고 보니까 머리통이 말이에요. 자기 주인 그 남자 청년 얼굴 몸뚱이만 해. 우리 명철이만 해. 사자 머리가 걔들 한 300kg 이상까지 나가거든요.
그 되게 부담스럽겠대. 그래서 너무 얘가 반가워가지고 안에 들어갔더니 막 뛰어와가지고 자기 주인을 끌어안고 막 헤어지지 말자는 식으로 막 또 끌어안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 사자와 호랑이는 사람을 공격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은, 모든 동물들은 원래 뭐였어요? 육식이었어요? 초식이었어요? 초식이었어요. 초식.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십자가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자, 이사야서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약육 강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약육 강식이.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 즉 만물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께서 나가시는데 기도로 하신다.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삶, 감난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 나오죠? 자, 그동안 그림을 잘 안 넣는데 자꾸 저작권 시비를 하고 무슨 말을 듣냐면은 거기에다가 광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광고할 일도 없다. 이러더니 앞으로 그림을 좀 띄워드릴게요. 네, 좀 이해를 위해서. 자,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이셨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어떻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겁니다.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쩌다 한번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늘 하셨던 대로의 기도이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셨던 기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이시죠? 물 위로 걸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밤새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또 무슨 일을 앞두고 또 큰 입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오병 이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도 기도하시려고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또한 새벽 미명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라는 뜻을 제가 가만히 그 내용을 분석해 봤거든요. 이 기도한다는 뜻은 어떤 뜻에 대한 용어냐면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겠지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오고 싶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또 시편 145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와 가까이야. 이게 두 용어의 합성어예요. 기도는 하나님이랑 되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기도에서 하나님과 가까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시라는 얘기시네요. 그죠? 기도하시라. 기도 생활해야 돼요.
본문과 같이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특별히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 기도하셨고요. 우리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도 이 본문이랑 똑같아요. 시큰 잠듭니다. 어쩌게 잠. 김기현 집사님 잠드느라고 못 나오셨어요. 전화 한번 해줘요. 전화 벨에도 눌려줘요. 눌리니까 안 해요. 잠이 들어서 깨가지고 한다 소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 유행어 아닙니다. 이게 잠자다 일어나서 정신없는 얘기 한 거예요.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은혜로 써먹죠.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한다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편 55장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엎드렸어요. 다니엘도 그래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또 내용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기도를 앞세우니까 영육 간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보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수 있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겁니다. 사탄은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누구의 머리가 깨졌어요? 사탄의 머리가 깨지더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전화위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막다른 길에 몰려 있어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더라.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전멸시키려고 인종 청소하려고 작정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더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입장이 바뀌더라.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모르드게가 승리하고 하만의 10남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완전히 입장을 바뀌어버립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세력을 멸하듯이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바꿔버려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 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야복강에서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의 칼날을 어떻게 해요? 경호원의 칼날로 바꿔주시더라. 기도하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깨닫고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결이에요.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신 기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어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저주스러운 것 지옥 이제 뺨을 맞으셔야 돼요. 침뱉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채찍에 맞으셔야 됩니다. 온몸이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질을 당하셔야 돼요. 조롱을 당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 가야 돼요. 그리고 최후에는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잔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914,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기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셔야 그 기도의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자, 피아노 조율할 때가 될 때가 내가 몇 번 물어본다는 거 잊어버렸어. 조율할 때 됐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여기 조율사 되시는 분이 늘 와서 조율할 때마다 제가 가만히 옆에서 봐요. 그러면 시음이 도예요. 그거를 탁 치고 무슨 기계가 또 이렇게 맞춰봐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거기에 다 맞춰요.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좀 전에 다니엘 6장, 여기 좀 써놨죠? 다니엘서 6장 10절. 거기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 주변의 정치적 라이벌들이 말이죠, 좀 흠잡을 게 없나. 도대체가 국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제가 했죠. 3년 동안 다 훑어봤다 했죠. 3년 동안 다 기록을, 행적을 다 뒤져보고 전 정권, 새로운 정권 해가지고 세대인가 한 5대까지 돼요. 정권을 다 막 자세히 봅니다.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이 올무에 집어넣냐 해가지고 율법에서 한번 약점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구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 듣고요, 이 큰일 났다. 다른 신에게 구해? 내가 하나님 앞에만 늘 기도했었는데 다른 신에게 구해? 그러면 나는 이제 날아간 목숨이네 이거예요. 그때 누구한테 맞춰요? 그 왕의 법에 맞춰요? 하나님의 법에 맞춰요? 하나님의 법에 맞춥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맞춰요. 제 은평 제일교회 권사님에게 우리 새벽에 또 저녁 기도 시간 말씀드렸거든요. 막 삿대질하면서 공무원들을 내쫓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서 방해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있으셔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연기도 하라고 좀 주문하거든요. 우리 정 권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자녀들이 어머니 코로나인데 어떻게 교회 가려고 해요? 심지어 나한테까지 전화와서 막 그냥 아드님이 막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할 말은 없잖아.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 책임질 거네. 그래서 그래요. 막 상의해서 알아서 하세요. 하는데 우리 권사님 명대사를 하셨어요. 나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치매 걸릴 것 같아. 너 치매 걸리면 나 책임질 거야. 그랬더니 암수에 못 하더래. 나 교회 못 나가면은 미칠 것 같은데 라고 막 은평 제일교회 권사님이 삿대질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뒷목 근질근질하면서 다 도망가. 다니엘이 그랬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1계명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다리오 그 신 앞에 굴복해야 돼. 그 당시는 다 왕들이 신이야. 저 북한에도 지가 신이라는데 뭐 영생한다는데 말이 돼요? 또 그 옆에 친구들이 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을게요.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갖다 참소합니다. 이 세 명을 참소합니다.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게 뿔따구가 났어. 뿔따구가 났어요. 야, 7배로 더 대표. 이 풀무불은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저번에 당진에서 알바했던 친구가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재만 남았대, 재. 그래도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재라도 남았으니까 다행이래. 장례 치를 수 있으니까. 용광로에 들어간다면 아마 이 자리에 누가 계실까? 저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 다 뺏기겠더라. 다 뺏기겠더라. 지금 순교자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다 폼에 뜨겠더라. 다 무너지겠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가슴에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역전시키더라. 심지어 풀무불 옆에 데리고 가던 그 사람들이 다 불에 태워서 죽을 정도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죠?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천사가 지켜주죠. 좀 이따 또 천사 얘기합니다. 천사가 지켜줘. 그러니까요, 사자들이 가만히 있어. 창조 질서를 얘들이 알아. 야,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왔네. 우리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어요? 누워서 사자의 주댕이도 만져보고, 저는 사자 주댕이 한번 이렇게 부들게 한번 꼬집어보는 게 내가 재밌을 것 같아요. 사자 이 주댕이 있죠? 꼬집게 하고 돌려보면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다니엘은 실컷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푹신푹신한 털 뒤에서 비교하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거기에 타보기도 하고, 꼬랑지도 한번, 꼬리도 한번 만져보고, 실컷 그랬을 거 아니야? 다니엘은 우리가 못한 거 다 경험했네요. 그렇게 하고 딱 나왔어요. 입장이 바뀝니다. 참수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치고 던져라고 했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를 다 으스러뜨려서 잡아먹었더라.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대로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고민하셨대요. 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대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마음이 괴로워했다. 또 매우 고민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매우 고민했다. 또 때로는 예수님도요, 시장하셨고 피곤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에 맞춰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3번을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 11장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잘 외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까지는 몰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8장 같이 찾아보세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때 뭔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8장 26절 27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성도님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세 친구가 성령의 사람이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 오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포기하잖아요. 거기에 생명 걸어버리지. 목이 날아가도 글로 간다니까요. 성령의 사람들은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하시니까 무슨 뜻을 내세우세요?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시더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은 같이 갑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적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내가 이렇게 했다는 하나님 앞에 저주당하지.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로 가죠. 그러면요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십자가를 욕보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써 있어요. 십자가에 반해서 살지 마시고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 패배의 승자를 안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땀방울의 적시는 간절한 기도이셨다. 땀방울의 적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시편 8장에 있는 것과 같이 그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황송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성령하실 십자가 앞에서 해산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는 해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제가 추측건데 우리 집사람, 우리 주영이 날 때 보니까 막 그냥 소리가 대단해. 우리 주아이 날 때도 소리가 대단해. 그래서 뭐 TV에서 가끔 나오길래 출산할 때 옆에 가서 손잡아주면 위로가 될 줄 알고 갔더니 막 눈을 흘리고 그래. 그래서 막 무서워서 쫙 도망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데 좀 기다리니까 우리 주영이가 태어나서 완전히 핏덩이야. 그래서 이게 해산할 수고가 그렇구나. 그때 의사는 말이죠.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합시다. 우리는 목사가 뭔 돈이 있어? 그냥 낳아야 돼. 우리는 자연산 해야 돼. 자연 출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래가지고 자연 출산하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해산의 수고. 제가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할 때 형제라고 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델포스, 아델포스예요. 헬라어로 아델포스. 아라고 하는 것은 모두란 뜻이고 델포스라는 건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십자가의 피를 타고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형제와 자매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우리 김정자 원사님 자제분들을 자주 주일날 이렇게 자주 오시니까 저랑 뵀잖아요. 우리 아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을 저처럼 자주 못 봐. 맨날 뵙잖아요. 어찌 보면 부모와 자식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지도 몰라. 영적으로. 안 믿으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더 가까운 거지. 예수님은 해산의 수고를 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한번 기도해 보시자니까요. 어떤 사람은 꼭 마치 손님인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마치 손님인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손도 아니라. 외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마치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성도들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간절하신 기도에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찬양받으셨던 하나님이 성탄전의 천사의 수태보지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 유대인들 주석가에 의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주석을요. 가브리엘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얘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지금 천사들이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또 성탄의 때에 찬양과 영광의 합창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앞에 찬양했던 그 무리들을 보니까요. 다니엘서 7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천천히고 만만이다. 계시록 5장 11절에도 똑같아요. 천천히고 만만, 수많은 천사들이 그 곁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현장에 천사가 등장하더라. 당연한 거예요. 교회도 기도하면 누가 바빠지는가? 천사들이 바빠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예배 드릴 때요 가끔 하품하시잖아요. 천사들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품한다니까. 하품해요. 다니엘서 3장에도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6장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요. 이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시편 10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펴보세요. 12장이네요. 12장 5절. 12장 5절.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쁩니다. 바빠요. 기도하면, 자, 1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7절.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그렇게 하고 옆구리를 찌르죠. 아니 베드로는 배짜 놓쳐 내일 죽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야곱은 죽었잖아요.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뒤에 야고보서는 누구냐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 할 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여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야, 내일 죽는데 어떻게 하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잔다니까. 야,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에? 아니, 배짱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찌르면, 야, 일어나. 자, 7절, 8절. 자, 천사가 이렇게 써있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렇게 하죠? 그 집에 가니까 노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가 주위에, 베드로의 천사라고 그러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천사는 안 보이더라도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바빠지더라.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계시록 여기 써놨죠? 계시록 5장 11절 또 펴보세요. 계시록 5장 11절. 성경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계시록 5장 11절. 이걸 가감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시록 맨 끝에 보세요. 무서운 얘기 써있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성경책 건드리지 말라고. 계시록 5장 11절 봐보세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 계시록 5장 8절. 5장 8절. 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두 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래요. 그러면 계시록 8장 5절 보세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8장 5절. 그러니까 구약의 분향단 이거 있죠? 향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다 만든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천국의 그림자에 천국에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계시록 8장 5절 4절부터 보시면 맞네요. 예. 3절부터 보시면 더 맞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기도가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해되셔야 안 되셔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천사들이 가지고 가더라. 다니엘이 9장 10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들이 또 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으세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안 보이는데 뭐 내가 천사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교회와 관계된 기도는요,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다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지막, 믿는 자들에게 분이 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된다니까요. 또 시험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셔요.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큰 시험 앞에서 승리하신 기도의 본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자가 들이시는 순종과 겸손한 신자의 기도는 스스로 버리시고 다시 얻으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막 등 떠밀려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가신 겁니다. 누구를 얻으시려고? 나를 얻으시려고. 저와 우리들을 얻으시려고.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승리자로 예수님은 지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창조주께서 들이신 기도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만 가지의 시험 앞에서 나약해지지 말고 일어나 깨어 구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하다, 다채롭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하다. 앞으로도 시험이 옵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 시험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시험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다채롭게 옵니다. 여러분들 김동천 목사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저를 천사로 보지 마세요. 저 때로는 싸울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여기다 차를 딱 대려고 이제 왔는데 여기 새로 이사 온 친구요. 보니까 물어보니까 빌라 B01이래. 청년이요. 신한 벤츠를 차를 댔어요. 설마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벤츠를 2대는 끌고 다니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벤츠차 소유자한테 내가 전화번호를 내가 인용해놨어요. 뭐 급한 일 있어 전화하려고. 새벽 4시 반에 차를 댔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차 빼요? 뭐라 했더니 차 번호가 어떻게 돼요? 몇 번이라 했더니 그거 내 차 아니에요. 왜 잠자는데 나를 깨워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더라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사과했어요. 전화했더니 그 친구야. 차 빼라고. 그랬더니 오늘만 되겠대. 오늘 또 갖다 대려고. 오늘은 또 아우디 끌고 와서 벤츠를 갖다 대더니 또 아우디를 끌고 왔어. 새벽 예배 전에 또 그 친구가 한참 실갱이하다 이거 목사님 저 교회 땅에 오면서 막 대들어. 그래서 여기 30년 동안 차를 댄 공간이다. 언제 이사 왔냐 했대. 한 달 전에 이사 왔대. 자기가 여기 대야 되겠대. 이거 어떻게 돼? 싸워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이거. 내가 그렇게 실경이 할 때 혹시나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 싸워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주차 싸우는 얘기 또 기억하고 그것만 또 가지고 가지 마세요.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이셨으며 해산의 기도이셨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써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른 기도이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결국은 누구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시험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도 그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해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 만나셨다면, 말씀으로 배우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기도회처럼 예수님과 같이 시험 중의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가능할까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로 시험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다 같이 함성을 드리겠습니다.